사무엘 하 13장입니다. 일 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81페이지, 482페이지 되겠습니다. 자, 13장 1절부터 19절까지 제가 대독합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강교한 자라. 그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낱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려고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왔어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서 떡을 차려 그의 입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보는 데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 손으로 내게 먹여 주게 하옵소서 하니 다윗의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르매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놔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게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던 마음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를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죄를 자기 머리에 덮어 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전 예배 이후에 시다 교제를 나누고 또 찬양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전 예배는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말씀 묵상한 말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이렇게 군데군데 매일 새벽마다 말씀을 나누는 분들은 이제 쭉 연결해서 말씀을 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지만은 주일마다 말씀을 듣는 분들은 군데군데 말씀이 띄엄띄엄 이제 보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있지만은 오후 예배나 수요 기도회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강해 설교를 쭉 연결해서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노트를 하나 만드시면은 그 노트를 가지고 설교 내용들을 쭉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면은 그게 나중에 또 한 권의 어, 성경 공부 책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내가 어, 뭐라 했습니까? 하면은 그 찾으면 바로바로 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최고의 공부는요. 제가 생각할 때 최고의 제자 훈련은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 공부가 최고의 공부고 말씀 묵상이 최고의 제자 훈련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벌써 사무엘하 13장까지 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엄청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 13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라고 돼 있어. 그 후에. 그 후에 언제를 이야기할까요? 가깝게 생각할 때 그 후에는요. 12장 26절부터 31절까지 내용이 그 후에입니다. 이게 바로 암몬과의 전쟁이 끝난 후에라고 되겠죠. 암몬과 전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암몬과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요압과 다윗이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후에 그런데 좀 더 확장해 가 보면은 12장 전체가 다 기록됩니다. 암몬과 전쟁을 할 때에 사실은 다윗은 전장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전장에 없었어요. 최전선에서 진두지휘하는 최고 사령관은 요압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디에 있었죠? 왕궁에 있었어요. 그래서 왕궁에 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동침하게 되는 그런 범죄가 일어났잖아요. 두 가지 범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외간 여인을 이렇게 음행한 거. 두 번째는 이것을 숨기기 위해서 또 사람을 죽이고자 교사한 거. 결국은 다윗이 죽인 거나 마찬가지죠.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에 대한 범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엄중하게 경고를 하시죠. 내가 너가 자복하는 것은 용서해 줄게. 너 생명 내가 지켜줄게. 하지만 이 죄를 지었잖아. 죄를 지었으니까 벌은 받아야지. 라고 하면서 이 다윗의 후손들이 또 다윗의 왕가가 어떻게 될 것인지 길게와 짧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자녀들에 대해서 자손들에 대한 그런 벌을 내리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이 13장에서 그 후라는 것은 암몬과의 전쟁이 끝난 후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그 범죄가 일어난 후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이 일이 있었으니 라고 하면서 이 일은 어떤 일이냐? 오늘 13장 금방 읽었던 일이 일어납니다. 이 일은요, 우리가 12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잔식들, 다윗의 가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를 예언했던 첫 번째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데 12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0절. 자,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자, 뭘 이야기하셨죠? 너희 집안에 대대로 무엇이 끊이지 않겠다? 칼이 끊이지 않겠다. 칼이 안. 자,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그렇게 일이 일어나게끔 하십니다. 그렇게 일이 일어나기 위한 원초적인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에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의 아들들이 다윗도 거기에 대해서 피해자가 되는데 칼부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세 명의 인물이 등장하게 돼요. 첫 번째는 1절에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첫 번째는 누가 나오죠? 압살롬이 나오죠. 두 번째는 암논이 나오고, 그리고 또 한 명은 또 나옵니다. 1절에 압살롬과 암논 가운데에 한 명이 있어요. 다말이 나옵니다. 자, 이 세 명은요, 이 세 명은 이복 형제들이에요. 이복 형제들. 암논은 첫째 아들이에요. 첫째 부인으로부터 태어난 첫째 아들.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장자입니다. 장자. 그리고 압살롬은요, 세 번째 부인에서 태어난 세 번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다말은 이 압살롬과 친형제입니다. 이해했죠? 그러니까 첫째 부인에게 태어난 암논과 세 번째 부인에게 태어난 압살롬과 다말, 이 세 명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암논과 다말은 이복 형제가 되는 거죠. 암논이요, 이 다말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절 뒷부분에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무슨 병입니까 이게? 상사병 걸린 거예요. 여러분 상사병 저는 안 걸려봐서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TV나 이런 데 보면 상사병 걸리면은 이렇게 시름시름 알아가 누워 있잖아요. 그렇죠? 이 암놈도 그랬던 것 같아요. 진짜 상사병이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친구 사제를 보면은 친구가 암노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낱날이 이렇게 파리하게 가느냐 얼굴이 초췌해지는 거예요. 점점 왜 상사병 걸렸으니까 시름시름 앓는 거예요. 내가 저 여인은 좋아하는데 저희 여인을 나의 여인으로 만들 수는 없고 그래서 오라통이 터지면서 서서히 얼굴이 초췌해지는 거예요. 야, 뭐가 문제야? 나한테 이야기해봐봐. 어? 나한테 이야기해봐봐. 내가 도와줄게. 자, 세 명이 이렇게 관계가 있는데에 여기에 끼어드는 한 명. 이 사람이 3절 말씀에 나와. 3절.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강교한 자라. 자, 암논에게 친한 친구가 있다 했어요. 그 친구 이름이 뭐라고요? 요나답.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요나답이요 생판 모르는 남이 아니에요. 이 요나답이 이 암몬과 어떤 관계냐? 보니까 이 요나답 그는 다윗의 형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형들 중에 시므아라는 다윗의 형의 아들이에요. 그럼 무슨 관계 될까요? 이 암몬과 요나답의 관계는 사촌이죠. 다윗의 아들이 암몬이고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 요나답이에요. 그러면 암몬과 요나답의 관계는 사촌이에요, 사촌. 그러니까 완전히 남이 아니에요. 그래 어릴 적부터 같이 이렇게 다뤄왔던 형제 같은 그런 친구예요. 그러니까 왕자요, 무슨 급등거리가 있는데 뭐가 문제야? 나한테 이야기해봐 라고 해요. 그런데 3절에 결정적으로 이 요나답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강교한 자라 했습니다. 강교한 자. 아주 깨가 발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4절에 이야기하죠. 사실은 내가 다말을 사랑해. 근데 다말은 내 동생이잖아. 근데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지금 음, 그냥 짝사랑만 하고 있어. 근데 그것이 너무 힘들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네가 왕자인데 네가 못할 게 뭐가 있어? 그러면서 이 강규한 이 요나답이 하나의 깨를 딱 부려주는데 그 깨가 뭐냐? 5절 말씀해 보니까 어, 깨병으로 아픈 척 해라. 아픈 척 하면은 너희 아버지가 올 거야. 왜? 장자잖아요, 장자. 맏아들이에요. 맏아들이니까 다윗이 신경 쓸까요? 신경 쓸까요? 신경 쓸까요? 신경 말씀해. 나중에 이 암몬에 대해서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요. 다윗이 그래도 장자에 대한 마음이 좀 특별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는 이제 다음에 또 우리가 보면 되겠지만 야, 너가 아버지 널 얼마나 아끼는데 네가 아픈 척하면은 너가 아버지가 분명히 너 병문안 온다? 그러면 아버지에게 부탁을 한 가지 해라. 아버지, 내가 내 동생 다말에게 이게 좀 이거 과자를 만들어 줘서 그것을 내가 좀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다말에게 어? 어, 좀 이렇게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아니를 따를까? 다윗이 암논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고 와요. 정말 아들아 어디가 아프니 괜찮니? 하니까 아버지 제가 다말이한테 다말이 직접 와가지고 직접 떡을 구워가지고 내 앞에 보는 데서 그래서 직접 먹여줘서 이 중요한 것은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나중에 나옵니다. 먹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다윗이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어떻게 하더라? 그렇게 해요. 집에 돌아가지 말자. 다말을 불러가지고 야 너가 오빠가 지금 아프니까 니 가가지고 좀 병간호 좀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친구를 바로 살기자. 친구를 바로 살기. 친구가 다 같은 친구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친구가 다 같은 친구가 아니에요. 내가 듣고 싶어 하는 거,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거, 그것을 들어주고 하게 해주는 친구가 무조건 다 좋은 친구입니까? 진짜 좋은 친구는 어떤 친구일까요? 바르게, 내가 정말로 바르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때로는 음, 교훈과 때로는 책망과 때로는 바르게 함으로 나를 옆에서 붙잡아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암논이 자기 여동생 다말 때문에 상사방 길려가지고 시름시름 하니까 이 칸 요나단 어떻게 합니까? 야, 네가 막 왕자잖아. 장기를 뿌려야지. 이 다말과 그렇게 사랑하고 싶어? 너 그러면 나 가르쳐 줄게. 내가 알려주는 대 해. 너무 거기에 대하여 다말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뜨거웠기 때문에 암논은 거기에 대한 답을 제시해주는 이 요나단의 말에 쓱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주위에는 어떤 친구가 있습니까?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우리 접근해야 됩니다. 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내 신앙을 온전하게 바르게 이끌어주는 신앙인이 신실한 믿음의 친구가 내 주위에 있는가? 그냥 잘 놀고 잘 먹고 이야기 잘하고 세상적으로 이렇게 정말로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뭐지 잘 지낸 친구 그런 친구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 주위에는 어떤 친구가 있는가?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만 들어주고 말해주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옆에 그냥 응원해주는 그런 친구. 결국은 그런 친구는 나를 살리는 친구가 아니라 나를 죽이는 친구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반대로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나는 어떤 친구인가? 나는 정말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나와 함께하는 친구를 살리는 자인가? 아니면 죽이는 자인가? 나는
이 친구를 신앙과 믿음으로 잘 이끌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이 친구를 망한 길로 이끌고 있는가? 내 말 한마디, 내가 하는 행동, 내가 살아가는 영향력이 이 친구를 어떻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 또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친구를 잘 사귀어야 돼요. 음. 진짜 좋은 친구는 믿음으로 나를 함께 믿음의 삶으로 이끌 수 있는 친구가 진짜 좋은 친구입니다. 그래서 혹 내가 엇나가는 부분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좀 내가 듣기 싫어도 불편해져도 바르게, 의롭게, 그렇게 따끔하게 알려주고 가르치고 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친구가 진짜 좋은 친구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다말이 아버지가 그렇게 하라니까 암몬이 누워있는 그 집으로 찾아갑니다. 찾아가 보니까 저기 병실에 암논이 누워있어요. 그 아버지가 빵을 구우라 했으니까 이 떡이라는 말이나 과자라는 말이나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음,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이걸 좀 이렇게 검색을 해보고 확인해 봤는데 이게 집 안에서는 이렇게 직접 뭔가 이렇게 요리를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어느 정도 요리를 해서 이게 지금 앞문 앞에서는 뭘 만드냐면은 어떤 조그마한 이제 모양을 이렇게 다듬는 것 같아요. 모양을. 그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송편 있는 거 있잖아요. 송편 있는 거 이렇게 손으로 막 이렇게 다듬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라버니 입에다가 쑥 넣어주는 겁니다. 그거를 내 눈에서 내가 보는 내 눈으로 보는 데서 그렇게 만들어서 그것을 내 입에 넣어달라고 지금 요청하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다말은 어? 오빠에 대해서 그렇게 어, 관심도 없잖아요. 그 아버지가 시키니까 그냥 왔단 말이에요. 그 와가지고 구워요. 뭐 굽는 방법도 뭐 직접 굽는 방법, 튀기는 방법, 뭐 이렇게 방법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8절.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름에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과자가 쏟아 놓았다. 그러니까 만들었어요. 오빠 앞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빠 앞에 어떻게 했더라? 그냥 쏟아 부었어요. 만들어서 오빠 먹었어요. 이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암몬이 어떻게 합니까? 야, 그러지 말고 진짜 내 입에 좀 넣어줘. 내 지금 아프잖아. 그러니까 입이 퉁 나와가지고 귀찮아 죽겠네 하면서 가가지고 넣어주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요나답이 과자를 입에 직접 넣으라고까지 암논에게 가르쳐 줬고 암논은 다말에게 넣어달라고 직접 요구하고 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미 누워 있어요, 지금. 암논은 자리에 누워 있잖아요. 직접 입에 넣기 위해서 최대한 거리를 가깝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암논이 이렇게 수작을 부리는 것은 뭘 하기 위해서예요? 어? 이 여동생을 급탈하기 위한 게 목적이잖아요. 그 가장 얻어먹기 위한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최대한 최대한 이 다마를 자기 가까이 몸에 붙여가지고 자기가 억압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손으로 직접 내 입에 넣어서 넣어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아주 교묘하게 이렇게 어, 수작을 부리고 있고 이것을 요나답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답이 얼마나 간사하고 강경 인간인지 몰라요. 음? 그런 것까지 다 생각한 거예요. 만약에 병문안만 와가지고 과자만 굽게 만들면은 거리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름시름 누워있던 암논이 딱 일어나가지고 이제 급탈하려고 하면은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단 말이죠. 언제든지. 그러니까 거리를 최대한 단축한. 심지어는요, 암논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 시종하는 사람들 보고 다 나가라! 라고 해요. 다 나가라. 그리고 다말을 이렇게 덮치게 되죠. 힘이 센 암논이 이 여동생을 이제 위에서 짓누릅니다. 음? 그러니까 다말이 애원을 하게 되는데 12절, 13절, 12절, 13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이런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자, 붙잡혀가지고 오빠가 자기를 급탈하려고 하는 그때에 이 다말이요 오빠에게 간절히 구합니다. 오라버니 이러면 안 됩니다. 저를 육되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법은 이스라엘에 있는 법은 이게 뭡니까? 근친상간을 이야기하죠. 이거는 우리 이스라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내가 이래가지고 밖에 나가가지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창피해서. 오라버니 또한 낯들고 어떻게 다니겠습니까? 왕자가 그런 짓 했다고 하면. 하지 마세요, 오라버니. 그러면서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하죠. 오라버니 정말로 저를 사랑한다면 이렇게 나쁜 짓 하지 마시고 아버지에게 좀 부탁하자. 아버지한테 부탁해가지고 정식으로 저를 아내로 맞이해 주세요. 분명히 아버지는 오빠의 그 부탁을 들어주실 겁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죠. 다말도 알아요. 다윗이 암논의 말이라면 죽는다는 거. 그만큼 다윗은요 장자 암논을 신뢰하고 귀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복 동생 다말을 달라고 해도 다윗은 당연히 어, 어, 암논에게 시집을 보낼 만큼 그런 상황인 것을 다말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은 욕중에 불타고 이제 암논은요 이성을 잃어버렸죠. 그러니까 동생이 이런 이야기까지도 근친 결혼에 대한 것까지도 이렇게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진짜 사랑한다면은 이렇게 정식으로 아내를 맞이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오히려 다말의 말이 더 맞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14절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는 우리 성경에는 표현이 동침해라 했지 강간해 한 거예요. 자기 동생을. 근데 더, 더 어이없는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15절에 보니까 그리하고 자기 동생을 강간하고 난 다음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입중이 헷갈려 버리니까 이제는 다말을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마치 계집종을 쫓아내듯이 신하들을 불러가지고 그렇게 쫓아내고 문을 잠가버려. 그럼 다말이 뭐라 합니까?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오라버니 지금 나를 이렇게 나에게 수치심을 주고 쫓아내면 안 돼요. 지금 나를 이렇게 밖으로 내팽개치는 것은 조금 전에 나를 강간한 것보다 더 잘못된 것입니다. 정말로 오라버니가 나를 사랑해가지고 나에게 그런 짓을 했으면 이제 100번 양보해가지고 저를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후속 절차를 밟아야지 저를
헌시적버릇이 이렇게 버리듯이 나를 이렇게 쫓아내는 것은 진짜 이거는 나쁜 짓이에요.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암논은요, 이미 마음이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시 돌아와서 이 암논이 다말을 향한 이 마음이요, 상사병이 아니라 그냥 갖고 싶은 욕구였어요, 욕구. 탐심이에요, 탐심. 그리고 하룻밤 자고 난 다음에는 뒤도 쳐다보지 않고 헌시적버릇이 그래 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다말이요, 얼마나 수치심이 컸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입고 있던 채색 옷을 지긋지긋 다 찢어버리고 재를 온몸에 부으면서 머리를 이렇게 엉켜잡고 크게 울부짖었더라. 자,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말이 재를 자기 머리에 덮어 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었더라. 이거 자기의 어떤 처녀성이 지금 이렇게 수치 상실됐잖아요. 여인으로서 지금 자기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것을 어, 동네방네 지금 소문을 내는 겁니다. 아, 보세요.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일을 당했습니다. 죄를 뿌렸다라는 것은요. 교묘하게 나간다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했어. 내가 이게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나 이 수치심을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오 세상 사람들 앞에 자기가 자기 오라버니에게 당한 것을 이렇게 덜쳐내다라는 거죠. 자, 이 사건이 발단이 되어 가지고 이제 다윗 집안에 형제 간에 칼부림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말에게는 친오빠가 있었어요. 그 오빠 이름이 뭐라고요? 다말에게는 친오빠가 있습니다. 그 오빠 이름이 뭐라고요? 압살롬이 있어요. 압살롬이요. 자기 친여동생이 자기 이복 형인 암논에게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될까요? 가만히 있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압살롬은 여러분 잘 알고 있죠? 나중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 사건이 발단이 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이제는 이루어지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이 있죠. 그게 뭡니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 생각지 못한 일 가운데서도 일이 일어나 버려요.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아니, 오빠가 동생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온 집안에 칼부림이 일어나는 것으로 번지게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암non 자신도 몰랐을걸요? 암non 자신도 내가 다말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은 이 집안에 피바람이 일어난다는 것을 몰랐을 겁니다. 만약에 요나답이 암논의 그 축축해진 얼굴을 보고 내가 도와줄게 라고 안 했어도, 그런 장계를 이야기 안 했어도 이런 일은 안 일어났을 거예요. 하지만 결국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이유는 뭐죠? 12장 10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한 그 말씀 때문이에요. 너희 집안이 앞으로 영원히 칼이 멈추지 않을 것이다. 칼부름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을 엄청난 말씀하셨고, 그 엄청난 말씀이 이제 첫 단추가 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므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경홀히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마치 소설책 읽듯이, 뭐 신화책 읽듯이, 뭐 대중의 문학서적을 읽듯이 그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서를 안 하고 성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서와 성경의 차이점이 뭡니까? 성서는요, 이 땅의 많은 책 중에 거룩한 책이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낸 책 중에 하나의 종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뭡니까? 경전이라는 거예요. 경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들어야 됩니다. 축복의 말씀도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말씀으로, 정고의 말씀도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말씀으로. 왜?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흐트러지지 않으니까. 말씀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힘이 들어도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의지적으로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이 우리 삶에 뿌리가 됩니다. 어제 김지선 자매가 이제 시각장애인인데 바이올린 하는 그 자매죠. 자기가요, 정말로 힘들었다요. 정말로 힘들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살기 힘든 시대예요. 건강한 사람도 살기 힘든 시대인데, 장애인들은요, 더 살기 힘든 시대이겠죠. 특히, 바이올린이라는 악기를 연주하고, 악기로 이제 어떤 자기 꿈을 만들어 간다는 것은 더 힘들 거예요. 그때에, 김지선 자매가 어제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뭡니까? 내가 너무 힘들었다. 힘들 때에 내가 그것을 이기고 버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그 어려운 시기들을 다 버텨내었다. 이겨낼 수 있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날 쓴 것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될 줄 믿습니다. 기록된 말씀이지만은 그냥 팔자로 기록만 돼 있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2025년 11월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활동적으로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살아있는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한 주의 삶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반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만족하시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선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가문을 향하여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암논과 다말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경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대하기를 원합니다. 늘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늘 사모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기를 원하고 힘쓰기를 원합니다. 한 주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말씀 언어교회 모든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당당히 살아 하나님 앞에 잘한다 인정받고 칭찬받는 인생들 되게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